은혜로우신 하나님,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따스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고요한 이 시간, 주님과 깊이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의 고백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 지켰던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옥중에 매였던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옥중에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처럼 우리의 영혼도 참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 섬기는 일이 영광이라 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고 인자한 언어와 행실로 주님의 복을 전파하게 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잘 대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신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랑해 주님, 친한 사람만 사랑하려는 나를 대접하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나를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피하고 외면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경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다른 이에게 베푸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받고자 하는 사랑과 위로를 먼저 다른 이에게 전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척박한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수많은 수험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으로 향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컨디션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동하는 길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을 잘 기억하며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평안한 마음으로 펼쳐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 잠잠케 하시고 침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최상의 조건 속에서 후회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험을 마치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오순도순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행복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간이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선용하여 큰 기쁨을 얻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목요반 성인성서 연구의 종강일입니다. 이로써 화요, 목요 모든 성인성서 연구가 마무리됩니다. 한 학기 동안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깨달은 진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 경험케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성인성서 연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준비하느라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목회자들, 매주 성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정성을 다한 성경 공부반 봉사자들, 그리고 찬양팀, 영상팀, 구역장과 권찰, 무엇보다도 매주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며 감사로 채운 지구의 각 성도님들, 이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 안에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이 흘린 땀과 수고가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고별 설교를 마치고 12월부터 인천 제1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류헌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을 정성껏 돌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섬기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류 목사님을 통해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자리로 소명을 받아 떠나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마다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재판을 하는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소송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모든 관계자의 마음을 친히 주장해 주셔서 공의롭고 선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정의가 세워지며 그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원수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원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또 그리고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인가, 원수들의 행동이 어떤 모습인가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대항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원수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원수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모욕하는 자, 우리에게 뺨을 치는 자, 또 겉옷을 빼앗는 자, 이런 또 달라고 하는 자, 이런 모습으로 원수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 이야기 쭉 읽어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원수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조금 이 이야기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 원수가 지금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또 이것은 또 누구에게 지금 더 깊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지금 읽어가고 있는 본문은 아주 황금률이라고 할 만큼 인간에게,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앞으로 조금 더 돌려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면 6장 12절까지 앞으로 가게 됩니다. 6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모든 따라오던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내려오시는데, 앞서서 제자들을 이렇게 베드로와 또 제자들 일부를 선택하셨던, 그리고 또 레위를 선택하셨던 장면이 잠깐 소개된 이후에 6장 12절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 장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나서,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말이 살짝 들어가긴 하지만, 제자들을 완전히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했다고 마태복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만큼은 제자들에게 너희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흐름에 따르면 지금 6장 12절부터 흘러오는 흐름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정돼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쭉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을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시작을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내용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게 될 그 고난을 지금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다시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죠. 또 도리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까지도 받았죠. 또 모욕까지 받으셨습니다. 옷을 벗기우고, 그리고 또 채찍으로 때리는 그와 같은 모욕까지도 받으셨습니다. 또 뺨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폭력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갖는, 제비 뽑아 갖는 그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죽음의 현장에서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경험하셨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어제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당하실 바로 그 고난을 이미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앞선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6장 22절 보시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고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때 너희는 즐거워해라 도리어 기뻐해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어온 누가복음의 지금 6장의 말씀들 쭉 읽어온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고난을 이미 예견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내가 선택하는 이 제자들은 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나처럼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걸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지금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 중에는 또 그를 배반할 제자도 하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걸 모두 다 바라보시면서 아마 밤이 새도록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 가난한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있을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때 내 이름으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복되다 라고 시작한 이 복의 이야기. 그리고 화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너희가 핍박을 받지 않고 그냥 아무런 일이 없다면 너희는 도리어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원수, 지금 이 상정된 원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원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을 못 받고 제자들을 때리고 제자들을 이제 핍박할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게 될 많은 사람들, 그 제자들을 지금 상정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원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선 32절, 33절, 34절은 부정적인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사랑의 영역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예,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조건을 붙여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뭐뭐하면 내가 뭐뭐한다라고 하는, 또 네가 뭐뭐할 것을 믿고 내가 무엇을 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의 거래죠. 나름대로 균등한 상호성에 근거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어떤 암묵적인 그런 약속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하마. 이건 굉장히 균등해 보이는 거래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또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균등한 법칙, 서로 간의 거래적인 법칙인데 사실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균등한 거래적 방식으로서의 어떤 사랑,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마.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죄인들도 이렇게 사랑한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구별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조건에 따른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사랑의 그 영역에서 사실은 벗어난다.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래성이 없다. 내가 어떤 것을 받을 것이라는 어떤 조건, 이런 조건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진짜 사랑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맞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도 인간의 양심이라면 있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가 아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야 진정한 새로운 포대에 넣는 새 포도주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질서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과도 같은 그 놀라운 질서는 바로 원수 같은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핍박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33절도 같은 조건을 붙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사람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기서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을 칭찬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구절이 포이아 휘민 카리스 에스틴이라는 이 표현이 32절에도 33절에도 34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면서 이 세 문장 세 개가 함께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여기도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겠느냐? 그것은 거래일 뿐이다. 하나의 사업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역시 34절도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워주고 받기도 하는 것, 거래죠. 일반적인 거래, 그렇게 해서 구워주는 것이 무슨 상을 받을 만한 일이며 무슨 자랑할 만한 일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34절의 내용은 주석가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자와 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구워줬다가 이자와 원금을 받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으로 구워주고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이 있고, 조금 더 당시의 문화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당시의 유대인들도 사람들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않는 그런 풍습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것도 선행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34절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은 이자를 받고 또 이자와 원금까지도 받을 생각하면서 구워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일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은 내가 구워주면 내가 언젠가 힘들 때 저 사람도 나에게 구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워주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가기도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를 그 당시의 문화를 연구한 분들은 후자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구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울 때 지금 저 사람한테 꿀 수 있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또 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서로 상호 어떤 뭔가 이렇게 조건이 맞는 상태에서의 거래, 이런 것들을 지금 상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32절, 33절, 34절 모두가 다 내가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준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지 않는다. 그리고 거래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이냐?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업이지, 거래지.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원수 사랑, 이 원수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인데 지금 세 가지 예를 하나로 요약하면서 반대적인 개념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35절이 알려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앞에 32, 33, 34절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묶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때리는 사람도 사랑하라. 32절을 지금 받는 거죠. 이런 사랑, 32절의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아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33절을 받으면서 너희가 원수를 선대하라.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선대하라. 그리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34절에 있는 부정적인 내용을 다시 받으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내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이와 같은 삶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여기서 이 상은 도대체 어떤 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제자들이 거의 다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번영할 것이다. 이 상은 아닌 것 같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냥 돌아가셨으니 그 또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어떤 뭔가를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이 상이 크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주는 상이냐, 어떤 상이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상이 뭐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는 상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하는 그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것은 너희에게 큰 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바로 붙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사랑이 많으시다. 자비로우시다. 자,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들. 야,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네 하는 그런 말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큰 그런 칭호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상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답다. 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답다.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큰 상이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너희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3년이 되지 않아서 지금 같은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3년, 4년, 5년 지나가는 사이에 이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수 사랑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원수들, 그것도 사실은 뭐 사업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도 아닌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성품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예, 이 과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